자, 우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얻을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날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날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의 영대로 드리고 그 손에로는 기름 섞인 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룩한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계획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절 하면은 두세 군데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맥주절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모이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들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맥주절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초실절, 아니 수장절이라는 다른 절기들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그들의 공동체로 형제애를 즉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락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러한 절기의 상징적인 행위는 복음 안에서 우리 백성들이 또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형제요 자매임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은 몇 가지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초실절은 처음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처음 곡식을 단을 거두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칠칠절은 정말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49일 지난 때 그리고 50일이 되는 그때에 오순절이 임한 그 시간을 의미함으로써 칠칠절, 오순절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말 그대로 처음에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맥주절을 처음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들은 먼저 자기들이 배고프다고 어렵다고 해서 곡식을 거둬가지고 볶아 먹거나 째고는 먹거나 갈아 먹거나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그것을 섭취하게 되면 그 곡식의 소유권이 그 백성 자신의 것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하여 처음 것을 드리게 한 것은 이 곡식과 이 거둘 수 있는 것들 그들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맥주절과 같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전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오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갈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이
한 해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여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케 하시고 때에 맞춰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주권과 그 역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지는 절기임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유월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접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뭇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그 피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행하였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말 그대로 넘어간다, 술렁술렁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은 넘어가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들을 모두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해를 가지고 무림방의 맞음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다음날 모두가 살았고 애굽에는 애국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죠. 바로 이것을 지키고 이 아름다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나서 처음 곡식을 거두는 때 77일이 지나고 난 49일이 지나고 난 50일이 되는 때 바로 그때에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때는 이제 보리동사를 하고 막 거둘 때가 됩니다. 출산이 시작할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처음 것을 거두어서 첫 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바치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그것을 흔들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흥령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제 이후로부터는 무엇이 됩니까? 곡식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출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처음 것을 드리고 나머지 거둬들인 것들은 수장하고 가둬놓고 갖춰놓고 그들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어지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맥주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첫 예배를 드리는 첫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역사하고 교회가 탄생되어지면서 또 오순절을 통하여 3,000명이라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절기 하나하나가 그 구약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아니라 그 구약의 믿음의 정신과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것들을 오늘 우리들도 기억하며 기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신앙을 더 다져지게 하는 것이 절기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나가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모르고 지나가면 모를까 그 생일을 기억하고 좀 누구라도 나한테 와서 케이크를 하나 사든지 선물 하나 든지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하나 보내든지 그러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는 1년에 이런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맥주절을 통하여 그들이 감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얻을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오늘 여기서 주는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첫 번째는 삶의 터전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맥주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이 그 삶의 터전이 지금 이 말씀 내기를 받는 장면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그 사막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서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 가면은 너희의 터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적과 꿀이는 그런 땅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100배, 60배, 30배의 결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맥주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터전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소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영역을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출수에는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누릴 수 있는 그들의 터전과 기업을 허락하신 축복에 대하여서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는 맥주절은 야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또 물질을 드려야 되는가, 얼마를 드릴까, 그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터전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거주하게 하여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자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몇 분이 이사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었습니다. 어찌 하면 좋을까? 빈집 생기면 가면 되지, 그죠? 그거 집이 생기면 가면 되죠. 근데 그때까지 집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고 나가야 되고, 가지 못하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집이라는 것, 어떤 터전이라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 해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거주하는 그곳이 전세이든 월세이든 내 자가 내 집이든 또 남에 의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그 터전에서 내가 살고 있고 편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리 몇십억의 짜리라 할지라도, 몇 천만 원의 집이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몇십만 원의 월세를 내며 사는 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은 다 내려놓고 그날에 가는 겁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일에 우아하게 멋지게 하고 꾸미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터전에서 어떤 모습,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있고 그 터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 은혜 기억하십시오. 집 생각하면 걱정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작은 한 칸이라도 내 집을 가지고 있다면 늘 걱정하죠. 그러지 못한 분은 언제 나가라 그럴지, 월세를 올릴지, 보증금을 올릴지 고민 걱정하잖아요. 집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어떤 집에 있으면은 괴로울 거예요. 저도 집이 없어서 은퇴하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목사님이 평생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동심께 계속 있고 사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봅니다. 근데 늙은 사람 좋아할까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누울 수 있고 이불을 덮을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터전과 삶의 현장을 주었다는 것, 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직장 생활하며 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을 주셨다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대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감사대를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한 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시며 귀한 영생의 터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이유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근본 감사드려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처음 것, 제일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색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저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가져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취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럼 먼저 드리고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이삭이나 그날까지나 이 모든 것들은 우선에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사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또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것이 어떤 것일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좋아하잖아요. 100일은 안 지켜도 돌잔치는 가능하면 꼭 하려고 하죠. 요즘에는 뭐 돌잔치가 아니라 100일도 하기도 하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처음 그 맞는 생의 기쁨을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희생 제물로 큰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선 제일 먼저라는 우선권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의 주인은 누구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문화가. 근데 예전에는 밥상에 두 가족끼리 앉으면은 밥을 다 차려놓으면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제일 먼저, 어른이 먼저 숟가락 딱 들고 떡기를 기다리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인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 곡식을 거두는 그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그 선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 것을 감사의 예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 것을 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선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죠. 그래서 하루 첫 시작할 때 새벽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새벽에 못 나온다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바로 주일이죠. 일주일 중에 첫날이 주일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정한 날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강대교나 또 다른 교회들에 보면은 첫날, 한 달 중에 첫날 월삭을 처음 것을 첫날을 드립니다. 그래서 1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무엇을 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활용하고 기뻐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이하의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질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삭 죽기라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라든가 출산하고 나면은 가서 이삭 죽는 거. 저도 농촌에서 목회를 10년 해봤기 때문에 그 출산할 때 한번 지나가봐요. 그럼 요즘에 탈곡기가 있고 달린 그 콤베어가 지나가면서 다다다다다 다 쓸어가지고 거의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보면은요, 이 기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데는 조금 남겨놓고 베어버린 데도 있고 또 탈곡해서 쫙 가도 그 볕단에 보면은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땅이 없어가지고 쌀이 귀하게해서 그 출사하고 나면은 그 추수 땅 주인들, 농사 주인들은 인색하지 않아서 남겨뒀어요. 그러면 지나가서 주워 와가지고 그것을 까가지고서 까부렸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채가지고 가물에 가는 것을 잘라 해먹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어른들에게 들었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할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추수하면서 마음껏 막 베지 말고 조금씩 남겨둬라. 또 실수해도 못 뺀 것들이 있으면 그냥 놔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 가난한 자들과 거루이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망갔다가 돌아온 롯이 아니라 나오미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자부가 무사함은 룻이에요. 이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추수할 때 가서 거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곡식을 거둘 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공경하겠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어렵고 힘든 가난한 자들의 남겨두라.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베풀고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 조금이라도 재정이 약간 든든하기도 한 교회들, 그러지 않은 교회들도 절기연금들은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추수감사절 말고 성탄절 같은 그런 절기들은요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많습니다. 우리도 재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또 힘들더라도 어떻게 우리의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 그런 절기연금들을 이렇게 이웃을 향하여 드려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더욱더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그럼 사례 어떻게 되죠? 굶죠. 우리 마음만 먹는다면 정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은 당연히 드리지만은 그것보다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 11조가 교회를 운영하고 이뤄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게 하는, 또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12월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특별한 우리 추수감사절 외에는 들어오는 절기들은 우리가 지역봉사, 또 이번에 헌금은, 이번 절기헌금은 어느 교회, 어느 선교사님, 어느 누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헌금을 해서 구제하고 사용한다면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웃과 주변의 교회들에게, 위자료 교회들과 해외 선교사들과 어려운 그런 곳에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감사의 영광을 드리는 이런 것이 이 추수 맥주 감사들을 통하여 의미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돕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힘든데, 그렇죠, 지금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보다 더 힘들었고 초창기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지역에서 도와주었을 겁니다. 이 교회를 설립할 때도 그때 와서 헌금을 하고 도와줬다는 데 있고, 또한 이제 개척한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단에서 몇몇 교회에서 후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물지만 했겠습니까? 교사들도, 지략교 교사들도 와서, 어느 교회 멤버들이 와서, 어느 목사, 집사님, 어느 선생님, 어느 권사님들이 와서 파송해서 몇 번씩 몇 개월, 1년 단기적으로 우리 역사를 보면 와서 그렇게 지략교를 키우고 함께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나눔입니다. 그런 교회가 가난해서가 아니고 부유해서가 아니고 그런 말씀을 실천하며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크게 받으시고, 정말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내가 조금 먹고 나눌 수 있는, 콩 하나로서도 족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반쪽 나눠서 먹으면서 나누는 기쁨과 실천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고, 그 영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유로움과 풍성함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좋은 기회를, 여유를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한 목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서 그 병상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공감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내가 암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줬다. 고통과 아픔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모습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준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또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서 좋다.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니 순종함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나는 좋다. 정말 고쳐도 고치지 않아도 병이 걸려도 그러지 않아도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이 목사님이 기록했습니다. 목사님이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목사님도 좀 달라야죠. 그래, 달라서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더 목사님보다 훌륭한 인물이 될 겁니다. 목사님 정도 저족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더 훌륭한 믿음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나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고 살아가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터전과 환경을 주시에 감사하시고 또 제일 첫 것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우선에 둘 수 있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길 수 있는 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그런 영적인 나의 신앙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나누고 베푸는 실천하고 서로 교감하는 그런 은혜의 아름다움의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맥주절을 우리는 감사해야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고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이제 7월부터 또한 12월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에 감사하고 내가 생활하는 터전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에 둘 수 있고 또 이웃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선함으로 변화되어지는 내 모습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맥주 감사대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맥주 주기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총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불빛하다가 때로는 쉽게 되지만 그런 돌아보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의 영광들과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총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심장들과 그들의 모습 속에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실함과 전하님으로 승리하는 은총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고 충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동방 우리 맥주 감사들은 정말 나의 삶의 도전과 나의 영역을 가르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 것을 주 옆에 드리듯이 하늘을 먼저 우선에 대고 하나님의 죄의식을 우리가 공경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에게 나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그런 의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금방 맥주 감사절에 이런 모습과 은혜로 저희를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맥주 감사주일 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 같고 과거의 절기인 것 같지만 그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6월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라면 이 맥주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기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들이 그 부활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맥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주시고
오늘도 먹고 살아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서로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와 터전을 주시고 현장을 주시고 영접을 주시네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첫 것을 드리듯이 하나님을 우선히 생각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가장 경배하고 높이고 존경하는 그런 신앙으로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드리는 서로 나눔이 있었습니다. 베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전하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유가 있고 또한 섬김의 모습과 베풀 수 있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성찬 예식이 그동안 코로나로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거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